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라.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대학교 다닐 때 교직을 이수했는데 신학부 학생이 교직을 이수하면 종교교사 자격을 주죠. 종교교사도 있나? 미션 스쿨에서 이제 그 학생들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종교교사예요. 근데 4학년 때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교수님이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우리 4명 실습 나가는 4명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거기 가는데 그 학교 가는데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세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교의 이름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절대 지각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가 한 달 하다가 와라. 뭐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또 맞는 말씀이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잘해야 또 후배들도 가니까 그게 예방주사가 되더라고요. 예방주사. 그래서 열심히 했죠. 뭐 드러날 만큼 다른 학교들하고 드러날 만큼 우리가 참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평가도 참 잘 받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마음가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느냐. 그것이 뭐 가정이든 일터든 또 교회 공동체든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행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항상 평탄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움도 있고 비유하자면 길을 가는데 뭐 길은 분명하죠. 목적지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나쁠 수도 있어요. 웅덩이가 패이고 혹은 뭐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지 그 다짐이 있다면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김연경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김연경 선수가 뭐 세계 정상급 배구 선수잖아요. 여성인데도 키가 192예요. 192. 예, 엄청 크지. 근데 학생 때 운동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오히려 좀 작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합숙하고 막 새벽부터 운동장 돌면은 맨 뒤로 쳐졌대요. 뭐 선배들보다 언니들보다 작으니까 보폭이 작으니까 그러면 힘든 거죠. 껌껌한 어두컴컴한 그 운동장을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서 다 끝나고 들어가도 무섭지만 돌았다. 근데 마음은 본인이 얘기해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는 건 아니다. 나도 더 나아질 거고 또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마음가짐.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핵심은 로마 군인들에게 고난과 모욕과 또 조롱을 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16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앞부분은 16절부터 26절은 다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모욕을 받지만 꿋꿋하게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시는 모습. 이 모습이 참 힘이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본문에 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로마 군인들 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로마 군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는 로마 시민지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해 있고 주둔한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방금 사형 판결을 받고 자기들 손에 들어온 수중에 들어온 이 청년 예수 금방 사형 판결을 받을 사람 정말 자비가 없죠. 그 내용 그대로 본문에 나옵니다. 왕족이 입던 자색 옷을 입혀요. 아마 빌라도가 입던 그런 버리는 옷이었을 것 같아요.
자색 옷은 어느 정도 들어갔냐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이 나타납니다.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래 이거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조롱의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요. 이 가시관이 요단강 근처에서 나는 굉장히 억세고 또 가시가 너무 뾰족한, 끝이 뾰족한 그런 가시예요.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휘어서 왕관 형태로 만들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도 잘 나오는데요. 희죽이죽 웃으면서 로마 군병들이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꾹 눌러 씌웁니다. 눈이 안 떠질 정도로. 거기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시관을 쓰신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데 두꺼운 갈대를 하나 쥐어줘요. 왕이 가지고 있는 쥐봉처럼.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뺏어서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쳐요. 침을 뱉고 절하는 흉내를 내죠. 조롱입니다. 조롱. 여러분 조롱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조롱? 모욕 받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조롱과 모욕을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받으세요. 폭력성과 잔혹성이 가득한. 사람이 악하죠. 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민주화 운동 할 때 그 대학생들 막 이렇게 고문하던 사람들도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쉬는 시간에는 그렇게 집에 다정하게 전화를 하더래. 가족들한테. 이 인간성이 폐쇄되어 있고 악해지면 그게 다 드러나고 고스란히 예수님은 그것의 피해자가 되십니다. 경멸을 하고 모진 고통과 모욕을 예수님께 주죠. 그런데 핵심은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핵심은 주님이 이것을 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다 참으셨다. 잠잠하셨다. 우리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진 고통도 조롱도 다 당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다 당하셨다. 다 당하셨다. 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냐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핵심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이 있죠. 저는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의 진정한 목적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고통에,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모욕과 조롱을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겁지만 또 담대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주님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체험용 십자가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그냥 바라보고,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 길가의 신앙이 있어요. 길가. 길이 있고 길가에 있는 신앙.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는 길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길가에서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 마음 아파하는 정도, 눈물 흘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바로 뒤를 따라가야 돼요. 성지순례 가면 비아 돌로로사 주님 십자가의 길이 있죠. 거기마다 이렇게 한 14군데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뭐 처음에 쓰러지신 곳, 뭐 어떻게 하신 곳.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길지 않지만 주님은 그 길을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함께 읽은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뭔가?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참는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자기가 참아야 의지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내 길을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 운전대를 맡김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의지를 순종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 우리는요, 주님이 참으셔서 그 열매를 얻은 자들입니다. 최대의 주님 고난의 수혜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열매를 바라보고 과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현실의 힘듦을 이겨내야 돼요. 대의의 사명으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대의를 위해 참으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대의를 위해 참으라. 우리 신앙 안에서 진짜 대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것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제키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흑인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딱 이래야 할 것 같아요. 제키 로빈슨. 흑인인데 옛날 메이저리그 선수여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뛴 이제 흑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뭐 지금도 당연히 인종차별이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죠. 이 제키 로빈슨 1940년대인데 엄청나게 반대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하는 야구를 하다니, 그죠? 근데 실력도 좋고 또 구단을 책임진 책임자가 신앙인이었어요.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야, 나는 너가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뛰는 흑인 선수가 되길 원한다. 거기서 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원한다. 그런데 이걸 도전한다 하면서 했던 도전이 네가 경기장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야유가 너한테 쏟아질 것이다. 그때 네가 절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꼭 참아라. 말 그대로요. 꼭 참아라. 인내해라. 감당해라. 왜? 너는 너 개인 자격으로 메이저리그의 첫 흑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메이저리그에서 뛰기를 갈망하는 그 흑인 선수들의 명예를 네가 안고 대표로 뛰는 거다. 근데 이 도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꿋꿋하게 온갖 야유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그 길을 감당해요. 실수 한 번 하면은요, 아주 뭐 그냥 개떼처럼 어마어마하게 야유하지만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그것들을 많이 해요. 뭐 이런 아름다운 훈훈한 이야기의 끝이 다 좋지만 이 제키 로빈슨 신인상 받고요. 팀을 우승으로 몇 번씩 이끌고 MVP도 받고 나중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립니다. 제키 로빈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제키 로빈슨이나 야구 선수처럼 참아내야 돼요. 모욕과 조롱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제 잘 때도 빨리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막 시끄러워서 소리 한번 친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왜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걷는 것, 나도 따라가는 것. 핵심은 참아라예요. 가정이 언제 삽니까? 공동체가 언제 살아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살죠. 그리고 주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은 인내예요.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필 때 어떻게 참아야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자. 그러면 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때가 참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셨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과 조롱과 모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끌려다닐 수 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16절, 20절, 16절부터 20절이 다 로마 군병들에게 당한 모욕과 또 고난, 조롱의 이야기인데 우리 첫째 16절, 마지막 2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온 군대를 모으고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16절, 20절 공이 두 번 나오는데요. 끌고라는 단어예요. 끌고. 예수님 끌려다니셨습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끌려다니실 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끌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끌려가 주신 거죠. 침묵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끌려다니셨어요. 브라이도리오는 총독 관저의 뜰을 말합니다. 그 뜰 안으로 군인들이 희롱과 모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에 대한 폭력적인 로마군의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장난감이죠.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니까 뭘 한들 얼마나 채찍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희롱하는 거예요. 다 당하셨습니다. 끌려가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또 20절 뒷부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이 묵상이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끌려다니신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이 목적지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 위에는 내 뜻과 상관없이 끌려다닐 수 있다. 주님이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무한정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낮아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순간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현실의 삶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계획한다고 해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도 과정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3차 여행 끝내고 마치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에베소의 장로들과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내가 문맥상 끌려간다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 이끄심에 끌려서 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께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살짝 말해주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기에 나는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간다. 가지 말라고 에베소 장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짓가랑이 붙들었거든요. 그래도 간다. 바울 마음 가운데는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과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우리 강동정육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이렇게 좀 준비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 또 뭐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면서 설립 날짜, 설립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 설립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 그걸 좀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1월 16일이었습니다. 1월 16일. 우리 교회 설립일이 1월 16일이에요. 왜 떠올랐냐면 우리 형제교회 정육교회 하나님 있는 정육교회 설립일이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37년의 갭 차이는 있지만 설립일은 똑같은 거야. 1월 16일 하고 달력을 얼른 찾아봤더니 2021년 1월 16일이 토요일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장로님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축제처럼 하면 되겠다. 설립일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37년의 갭은 있지만 또 하나의 정육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기뻐서 야 그러면 축제처럼 하면 되겠다. 음식도 부르고 또 의자가 모자랄 것 같은데 의자 막 알아보고 어디서 주문하지? 웬걸 10명 이하로 모이지 말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10명 이하로 모이지 말라.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질 줄 알았어. 제 생각이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분명해요. 자, 목적은 분명해요. 확실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평안한 길입니다.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어요.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고 과정 가운데 하나의 전투에서 혹은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그러니까 팔렸을 때도 너무 막 억울하잖아요. 그렇다고 요셉이 언제 길길이 날뛰었습니까? 다 참아내고 인내하잖아요. 그리고 2번이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겪게 하셨던 모욕, 조롱, 억울함 다 인내하죠. 오늘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조롱과 모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당연히 좋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죠. 거부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만날 때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바르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도 보면 사랑을 인내, 견디는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 13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주어가 생략됐지만 주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참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까? 견디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그 마음 가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그런 관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 내 삶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이끌고 가신다,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똑같은 이유인데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건, 대신 져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유대식 이름이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구경꾼이었습니다. 구경꾼. 유대인 구경꾼. 뭐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거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구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시몬이 어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맨 앞부분에 마침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침. 예, 마침. 딱 마침.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연이 있습니까? 예, 우연이 없어요. 예. 하나님 섭리입니다. 마침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뭘 했습니까? 비아 돌로로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보세요. 한숨도 못 주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져 스며들어가서 이 혈한 피 방울처럼 보이는 땀을 흘릴 정도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마가는 많은 부분을 생각했지만 안나스, 가야바, 또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한테 이런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잘 표현했던 것 같아. 등이 너덜너덜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이 안면을 또 채찍질합니다. 안면을. 다 피투성이에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십자가가 무거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로바만 죄인들이 들고 갔을 것이다 해서 영화를 보면 가로바만 이렇게 들고 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뭐 어쨌건 예수님이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했어요. 그 십자가를 매다는 그곳까지. 근데 예수님은 이미 탈진하셨어요. 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서실 수가 없어요. 그때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군병이 그럴 권한이 있죠. 억지로 한 사람을 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시몬. 억지로 지고 한 십자가. 얼떨결에 진 것 같은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얼떨결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였어요. 억지로 지은 것 같은 거였지만 예수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대신 져준 시몬.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아들 둘을 언급해요. 우리 21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아들 둘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게 되게 이상한 거를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아들을 먼저 얘기해요. 막아갔습니다. 이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안에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 예. 아이들, 누구 아버지 아들, 옛날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지고 왔던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혹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16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 나온 루포와 오늘 본문의 루포를 동일인물로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인지, 감사한지. 마침 왔다가 그냥 구경했는데, 억지로 져서, 억지로 졌나 보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의 십자가가 돼요.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끕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보세요. 이 마침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 아무 뜻 없었는데, 마침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 마침 태어나 보니 믿지 않는 가정일 수도 있죠. 그런데 믿는 아내를 만나기도 하고, 믿는 남편을 만나기도 하고,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믿게 되고, 그것이 다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면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죠? 즐기다가, 뭐 다음 생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비하셨다. 내 새끼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섭리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분까지 봤어요. 전에도 한 번 나눴었는데, 스님인데 회심했어. 우리 형제교회, 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대뜸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스님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해. 근데 검단산 밑에 있는 절에 있다가 여기 강일동에도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데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절에도 스님들 계신 곳에도 케이블로 기독교 방송이 나오나 봐. 불교 방송 틀다가 이렇게 돌렸나? 아무튼 그걸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씨앗 같은 게 그 순간 확 발화하면서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더래. 그러면서 그게 회심이죠. 본인이 회심이 되더래요. 그리고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여기 오지 말고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절에서 미움만 받는 거죠. 선배들이 막 뒤통수 막 때리고, 그럴 거면 나가라.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날 결단하고 나왔대. 옷이 승복밖에 없어서 잠옷 입고 나왔대. 하얀색, 목 이만큼 드러난 거 입고, 고향이 강원도인데 거기를 향해서 간다. 근데 아직 시주의 습관을 못 버렸나 봐. 시주하러 교회 오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까지 가면서 이제 차비 좀 달라고 막 이제 자기 얘기하는데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뭐 이건 굉장히 아주 극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었으니 우리의 삶을 한번 곰곰이 헤아려 보십시오. 마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례내에서 명절 지키려고 온 건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태어나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믿는 부모님 주셔서 당연히 신앙 안에서 그죠? 매일 큐티하고 안 하면 혼나고 막 그것도 감사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하게 살다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계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공동체로 이끄시고 설교가 들리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이거 아무 일이 얘기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안 들려요. 잠만 와 졸리고 그런데 말씀이 들려요. 믿어져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도 곁에 길가에서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겠다. 참아야겠다. 인내해야겠다. 여러분 보세요. 엉뚱한 것에 목표점을 찍고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수요일 날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그게 수요일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따라다녀요. 여러분 큐티 수요일 날 본문이 뭡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고 너무 기뻐서 엄청난 예물을 주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거절해요.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 게하시는 얕은 사람이잖아. 아니 저걸 왜 안 받아?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 돌아가는 길을 막 쫓아가요. 제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장면이 그거예요. 게하시가 뭐 받으려고 국물 좀 떨어지게 하려고 막 쫓아가요. 나아만 장군을. 그 불러 세우고 거짓으로 말하잖아요. 손이 왔는데 아까 주려는 거 다시 주면 안 되냐고. 많이 주죠. 근데 쫓아가는 그 발걸음이 자 보세요. 뭘 쫓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게하시가. 게하시가 뭘 쫓아가고 있죠?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돈을 쫓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결론을 보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병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병 걸려서 와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해서 나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혹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헷가닥하면. 뭘 쫓아가는지 몰라. 십자가를 쫓아가야 돼요. 돈을 쫓아간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쫓아가는 건 나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것. 십자가를 지신 주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가정을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